연약하고 부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악한 죄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 입에 단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꿀송이처럼 달게 삼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까지 은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이 22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죠? 예,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왔고 30에 재상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13년이 흘렀고 그리고 흉년이 또 7년이 지나갔잖아요. 풍년이 7년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20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 흉년이 계속됐다 이거예요. 22년이야.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아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제 39의 형들을 본 거예요. 22년 만에 17살 소년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상상도 못, 그냥 알아볼 수가 없죠. 우리 17살이 39이 되면 또 얼굴도 변했고 뭐 복장 다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죠. 내 친구들은 내가 몇십 년 지난데도 알아보긴 하더만. 오늘 우리 오연지 자매님 기도하느라고 수고하신데 아주 마음에 드는 기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말씀인지 꿀송이처럼 쓴 약도 몸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단 것만 좋아하지 말고 쓴 것도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럴듯한 생각에 취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간다. 그럴듯한 생각에 사탄은 자꾸 그럴듯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유, 뭐 주일 오후 예배 구창게 뭐하라. 집에서 그냥 저 부잣집 막내 아들이나 보고 그냥 엎드러지든지 자빠지든지 해가지고 그거나 보고 좀 쉬면서 출근하면은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생각, 그게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럴듯한 생각인데, 하여튼 그 말이 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꿀송이처럼 아유. 저는요 쓴 걸 싫어하는데 쓴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쓴 것도 좋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하여튼 오늘 기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지 선생님은 쓴소리에도 그냥 들으세요. 저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잔소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잔소리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다 쓴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쓴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제 윤우가 이쪽에서 윤우가 있어요. 근데 윤우가 아빠 말을 아빠가 이렇게 하자 윤우는 아빠 말이 싫은 거야. 자기 생각이 그럴듯한 거야. 내 아이놈아, 네 그럴듯한 네 생각대로 살다가 너는 여러분 애를 망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저절로 망가진다니까 그놈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에 그럴듯한 그 생각대로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길로 가는 거야. 노아 시대에 그런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도 또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갈 거다 이거예요. 그 길을 갈 거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믿음다 이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 거기서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거의 없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갈 자가 별로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설교 말미에 선교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뭐 예수 믿음 전거 그걸로 끝납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우리 사모님 아니길 천만다행이다. 나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어떻게 그렇게 표정하며 나한테 우리 사모님 아니길 참 다행이다. 무서웠거든요. 근데 맞는 말을 했더라고. 맞는 말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죽으면 안 돼.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보존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기근이 왔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굶어 죽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하울링이 나지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방송실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녹음도 안 됐어. 우리 방송실이 참 고생이 많아. 그냥 여차직하면 하여튼 우리 방송실 너무 고생 많아요. 우리 방송실 식구들 목사님한테 밥 좀 사달라고 그래. 응? 그리고 꼭 그렇게 해요. 근데 적금 들어가지고 방송실 적금 들어서 그 밥값은 너희들이 내고 아니야 내줄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자, 그래서 그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이 가족들이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이 와도 다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요 애굽에 미리 보내가지고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지 다 살릴 수가 있지.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또 감옥 생활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노예가 돼야지 총리할 수 있고요. 감옥에 가야지 총리할 수가 있어. 요셉 편에서는 노예로 가는 거 싫어요. 감옥은 더 싫어요. 그건 완전히 무기수가 되는 거야. 그 감옥은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싫어도 야 그게 너와 네 가족을 위한 것이야. 아까 그래서 윤지가 기도를 잘했다니까요.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들이 요셉이 막 애걸할 때 애걸했다고 그랬잖아요. 형 나 살려줘 팔지마 애걸을 하는데 그때 형들이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아이까 야 우리 형제인데 뭐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딱 그냥 강팍하게 만드셔서 딱 잘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잘라버리게 만드시고 아주 돌아보지도 않아. 노예로도 팔려가고 죄수가 돼서 압제당하는 삶을 살게 하신데 요셉은 피눈물 나는 것이 그게. 그런데 요셉이 오늘 신령한 눈을 뜨고 그 사건을 다시 관찰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Interpret the past event. 그 과거의 사건을 interpret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Interpret the present time 이 말 썼는데 interpret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을. 그 신령한 눈으로 그 사건을 다시 관찰하면서 해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건데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형들이 그런 게 형들이 나를 미워서 형들이 나를 그냥 차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글로 하나님의 손이 이끄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following.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obedience as followers. 따르는 사람으로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통치를 해요? 지는 순종해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순종하라고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군대도 제일 센 군대는 군대가 강군이 되려면 군기가 세야 돼. 근데 군기의 첫 번째는 순종이잖아요. 쫄딱 올라가서 먼저 순종을 해야 돼. 지가 순종을 안 하고 지가 나중에 고참돼 가지고 뭐 쫄따구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하라고 그래요. 분대장이 지는 한 번도 순종 안 해보고 분대장이 됐을 때 돌격 앞으로 그러면 누가 말을 들어?
지가 맨날 고개 쳐들고 잘난 척하고 불순종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덕목이 순종인데,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순종을 배워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함으로써 순종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보이는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도요 훈련이 되고 배워야 돼.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아니 사람한테도 순종 못하면 하나님,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 말이 돼요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한테 순종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여기서 가만히 우리 두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쌍리 목사님 이렇게, 쌍으로, 우리 이 목사님들은 쌍으로 이 목사님이에요, 그죠? 쌍리 목사님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럴까 그때. 맞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복이다, 제 복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 내 복이다. 제가 우리 두 쌍리 목사님을 제가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이게 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쌍리 목사님들도 나를 만난 걸 또 복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어쩔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뭐 이광용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면요, 제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하여튼 복이야, 우리의 복이야.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고 이광영 목사님의 설교하셔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보다 할 때보다 더 크게 아멘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여러분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보이는 목사님한테 순종을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을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뭐라 말이야? 뭐야? 말이야? 뭐 무슨 말이 있잖아요. 뭐 말이야 방구야, 말이야 방구야. 통치자가 되려면 먼저 순종을 배워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훈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요셉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거야. 순종을. 순종을 배우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건 노예가 돼서 말을 어떻게 안 들어? 죽는 거지. 노예가 되면은요 죽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노예가 돼서 순종을 철저히 배우고 순종하게 하시는, 철저히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예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자로 만드시려고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 우리는 장차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리더잖아요. 먼저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제일 먼저 순종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서경이 어디 갔니? 근데 거기 저기 있구나. 아이고, 도망갔는지 알고 내가 아까 오전에도 아버지 말 들어라.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건 내 아들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진실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면 뭐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어? 다음 세상에서는 아버지 아들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아들들에게 이거 전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보다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뭐 그렇게 그게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긴박하고 진실된 메시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여튼 우리는 가정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치받지마로 가정에서 엄마한테 막 들이받고 아버지한테 막 째려보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는 법을, 노예처럼 철저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노예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걸 배우겠어요. 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총리 업무를 배워야 돼. 총리가 되잖아요. 업무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은 규모가 컸다고 그랬죠. 제가 왕의 감옥까지 있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그 안에 있을 정도면 그 살림의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애굽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미국 같은 그 우리 그런 나라의 실권자 같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도지사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대통령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집에서 그가 총리직을 합니다. 총무 역할을 해. 그러면서 총리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총리 업무, 그러니까 작은 규모만 달라지는 거예요. 업무는 똑같은데 규모만 달라진 거예요. 뭐 총무 업무나 총리 업무나 업무는 똑같아. 그 복잡한 살림을 경영하는 건 다 똑같아. 근데 규모만 달라진 거야. 숫자만 커진 거야. 그러니까 총무직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 집에 노예로 팔려 가야 되는 거예요. 아우, 이놈의 큰 살림 복잡하기도, 하필이면 내가 조그만 집에 가가지고 그냥 노예로 있지, 이놈의 큰 집에서 이 그 복잡하고 큰 살림을 다 맡게 됐나? 그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복잡하고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하신 건데, 거기에 불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힘들고 복잡하고 괴롭고 막 그래요?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더 의미 있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불만이 있어? 목사님 눈알 굴러가는 거 봐라.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사회상을 다 배워야지 통치를 할 수가 있죠. 모든 사회상을 다 배워야 돼. 세상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돼. 애굽에
그러려면은 세상 구석구석을 최단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여러분, 사회를요 10년을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감옥 가서 1년 배우는 게 사회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더 완전하게 체험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세상을 배우려면은 10년을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1년 감옥 갔다 오면 세상이 어떤 데인지를 알아. 감옥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여러분 보고 감옥 가봐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멘들을 못 하시죠. 요셉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옥 보내실 건 아니까 그냥 안심들하고 아멘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놓은 거예요. 미리 거기 뭐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해몽하고 다 만나게 다 각본대로 착착착착.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내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된 모든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자.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요? 예, 우린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체는요 태양빛도 있어야 돼. 세상이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해줘야 돼. 태양빛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태양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얼어 죽고. 세상에 밤에 가로등 불빛을 이렇게 막 키우고 그러는데, 사람이 아무리 마른 불을 켜서 밝혀도요 하늘을, 그 꼼꼼한 하늘을 환하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빛을 한번 태양을 비춰주시면 그냥 모든 게 다 가로등이고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육체도요. 육체도 어쨌든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육체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고 맹인이 돼서 소경으로 한번 여러분이 눈 감고 1시간만 눈 감고 댕겨 보세요. 살 수가 있나? 빛이 있어야 돼. 특별히 태양빛은요 우리의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도 제공하고 하여튼 에너지도 제공하고, 우리는 그 빛이, 태양빛이 없으면 안 돼. 태양빛이고 전등 불빛이고 이게 있어야지 우리 육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 영적인 생명, 이것은요 하늘의 빛이 필요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소멸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지. 아까 깨어라,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라,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맷돌질을 하다가 어떤 여자는 올라가고 어떤 여자는 거기 그냥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여자는 거기 그냥 두어지는 거야. 같이 맷돌질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맷돌 한 사람이 없어졌어. 그런 여러분 언젠가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모였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고, 남겨진 사람은 못 들어간 거지 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 거지. 여러분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데려감을 당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능력으로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럴듯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방법으로만 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살 수가 없어. 왜? 거기는요 하나님의 빛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아니 저 구데기가 말이죠, 구데기가 땅속에 살던 구데기가 햇빛에 나오면은 이게 불편해 가지고 그냥 막 요동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일상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청년부 셀로 몸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셀에서인지 그 얘기를 잠깐 했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 때는요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는요, 큰아들하고 차 탈 기회가 이제 많죠. 친구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석건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다닌다. 사소한 것도 그러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그런 체험들이, 사소한 일에서도 자꾸 그런 체험들이 생겨.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실까. 너도 항상 뭐든지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늘 얘기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 운전대 잡았습니다. 다른 놈이 훅 하고 들어와도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어떤 놈이 훅 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저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분이, 저 양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 양반이 내 앞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 양반을 이렇게 짱 하고 출연시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늘 그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건 실제야, 실제. 하여튼 요셉은요 너무 괴롭고 그동안의 세월이, 노예로 살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순간순간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요 어떻게 풀었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고 감옥살 이렇게 아주 이런 게 이갈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가 거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보이냐고요. 형들 보자마자 그냥 뭐 때려 죽이든지 매달아 죽든지 이가 갈리는데 그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시.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신 다리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면 형들을 봤을 때 복수심 때문에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복수심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면. 근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섭리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다 선이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분 보면 조그만 사건인데 그것도 소화를 못 시켜서 그냥 끙끙거리고 그냥 누가 미워가지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미운 놈을 왼수 같은 인간을 내가 왜 만나게 됐는지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 그러면 용서 다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태양빛, 전등빛, 육신의 눈을 밝혀주는 태양빛, 전등빛으로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것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따라했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이 입술로 얘기하셨죠. 요셉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죠. 어떻게 형들을 미워해? 나를 노예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그냥 형들을 그냥 사랑하고 용서 정도가 아니야. 그냥 사랑하고 입을 맞추고 그냥 목을 입 맞추고 안고 서로 그냥 껴안고 서로 울었대는 거야. 서로 그냥 형들도 그냥 지 동생한테 그 짓하고 형들은 또 원래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어. 근데 요셉이 용서를 하니까 그냥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그냥 아주 영화야 영화를 찍어. 근데 그 형들이 그렇게 판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각본이라 하나님의 각본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보시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래. 요셉이 애굽에 왔어. 애굽에 왔는데 여행 왔다가 길을 잃고 애굽에서 그냥 살게 됐다. 그러면 총리가 되기 위한 연수 과정을 겪게 되겠어요? 겪지 못하게 되겠어요? 노예가 돼야지 그 연수를 받는 건데 노예가 안 돼. 그냥 와서 길을 잃고 그 노예가 되질 않았어. 그러면 연수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수시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세우냐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13년 만에 그가 애굽에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잖아요. 고속승진도 그런 고속승진이 없어. 그냥 아주 하나님의 낙하사냐. 근데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노예로 와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옥살이를 하고 이게 가장 빠른 코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단
최단 코스로다가 요셉을 끌고 가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아주 육신으로만 생각하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만으로 보면 못 견딜 것이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주 최단 코스로다가 그렇게 하신 거로구나 그걸 알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증오심에 불타. 그럼 증오심에 불타는 놈이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증오심에 불타는 놈이 가정 총무가 일단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어요. 이놈 보니까 이거 사람 잡아먹을 놈은 이놈 눈가리 좀 봐. 이 눈가리가 그냥 햇돌 가가지고 이놈 눈가리 좀 봐. 증오에 불타는 그 눈빛하고 있으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쓰겠어. 이걸 채찍이나 더 맞지 그렇잖아요. 이 자식 성질머리 고쳐라 이 자식아 그러고 채찍질이나 더 가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다 감사야. 다 감사.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어렸을 때 그 승질머리 다 죽고 저렇게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여전도 회장님까지 되신 것도요. 그 고생하면서 그 승질머리 다 죽고 타고난 나의 그 내추럴 캐릭터, 내추럴 퍼스널리티 그게 다 죽어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여전도 회장 각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시기가 나서 그래. 뒤늦게 아멘 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야 또.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그 덕분에 총무가 된 거고 그 덕분에 감옥을 간 거야 또. 그 덕분에 감옥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총리 연수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섭리를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요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고 겪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아나 처음부터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장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아이고 놀렐루야 하나님 어쩌면 좋죠. 처음엔 그렇지. 그래도 노예 생활할 때 처음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시려고 이걸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놀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도 처음에는요 그냥 형들한테 아주 애고를 했다니까 형 나 죽어 애고를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 그랬죠.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가 두 번 나오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고 감옥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남들 볼 때에 다 망했어. 이 사람은 폭망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가장 비참한 처지로 굴러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폭망해서 비참한 처지에 굴러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범사에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처지가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요 그냥 기고만장해져. 기 안 주고
행복해져. 할렐루야. 보리밥을 먹더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엔 보리밥이 특식인데요. 그렇게 요셉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는 희한하게, 야,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을까?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해주시네. 이런 일을 소소하게 일상의 삶 속에 맨날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꼭 붙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서 망신을 당해도, 내가 돈을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몇십 배를 불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증권에다가 실패를 했어도,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면,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 망하지 않아, 이대로 끝나지 않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요셉의 길을 가게 돼, 소망과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 백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에서 보디발이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저렇게 희한하게 되돌아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남들이 봐도 알겠어. 그래서 전권을 위임한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니까 일마다 아무리 고된 일,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남들 같으면 그렇게 못해. 그런데 나는 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진짜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남들은 그냥 일을 요만큼 하는데, 왜 로미 선생한테는 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산더미처럼 그냥. 저도요, 회사 들어갔을 때 처음에 우리 부서에 7명이 있었는데 7명 하던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저 부서로 가고 누구는 막 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7인분의 일을 하게 됐어. 눈 돌아가는 거야, 눈 돌아가. 근데 다 됐어. 희한하게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희한하게 또 다 되더라고. 그게 감당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충원이 되고 이러니까 남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보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스윤이 권성중 씨를 보게 된 거예요. 벌금 내게 생겼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면은요, 노예로 살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노예로 살게 되더라도, 폭망해서 가장 남들 볼 때 가장 비참한 그런 처지, 나라고 떨어져 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범사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걸 발견하고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크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설교 시간 길어졌다고 신호가 왔네. 이제 다 끝났네.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